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37절입니다. 우리는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하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자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 중 가장 엄중하면서도 긴 메시지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건축물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지었습니다. 흰 돌과 황금으로 덮어놓은 웅장한 헤롯 성전은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당대의 세계의 관심이었습니다. 그 찬란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난산에 올라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며 그때 무슨 징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곧 이어서 로마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가 멸망당하는 가까운 환란과 마지막 때 일어날 먼 환란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날에 나타날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속이는 일들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는 내가 그러라, 내가 그리스도다 속이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과 곳곳에 지진, 기근, 코로나 재앙과 같은 자연재난과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복음 때문에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환난과 핍박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거될 것이고 너희는 그 정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사사건건 부딪히는 반대로 그 반대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날 괴롭힌 자들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공포심을 조장해서 새를 불리려는 악한 생각에서 한 말도 아닙니다.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처절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게 가까운 환란이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 나타날 일들은 지금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가까운 날의 환란과 마지막 때 일어날 끝의 환란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역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성취되고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엄중하면서도 가장 긴 메시지인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전도 제자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그걸 미리 갖고 미리 누리면서 미리 성취할 하나님 나라의 전도 제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5절에도 그랬고 9절에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를 하나님 나라로 이루면서 살 전도 제자에게 주시는 첫 메시지가 주의하랍니다. 여러분 주의하라. attention please 그러잖아요. 주의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또 정신을 한데 모아서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사람을 주의하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하는 미혹을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의 미혹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죠. 그리고 또 코로나 재앙처럼 우울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자기 이속을 챙기려는 사악한 무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고 많이 나타나는 자들을 6절과 22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고 거짓 그리스도들이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가한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구세주가 막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 혼란 시대가 먼저 온다는 겁니다. 영적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그러고 저기 있다 그러고 21절에는 그랬어요. 너도 나도 전부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속입니다. 심지어는 거짓 능력으로 기적과 이사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넘어갑니다. 병을 낫게 한다든지 무슨 신비한 일을 일으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너희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당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일어날 핍박을 스스로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에 오직 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공개적인 반대와 핍박으로 고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그런 반대와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겁납니까? 미리 겁먹고 미리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미리 알고 가지고 누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의하라 집중하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일어나는 소외와 슬픔,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과 박해를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지금 이때가 어떤 시기인지 어떤 시간인지를 알면 됩니다. 주님 말해서요, 공개적인 핍박과 반대가 일어나는데 공회에 끌려가고, 이 다 공회라는 말은 공적인 법정입니다. 해당 공적인 교육장소고 예배장소입니다. 거기서 매질당하고 공개적인 핍박의 자리에 가는데 그 자리가 심판과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작전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비를 보십시오. 사실은 저도 대통령 앞에 대통령 만나보지 못했어요. 법관 앞에 서보지 못했어요. 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박해로 내서 잡혀가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권력자들과 왕들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웬만한 사람에게 전도하죠. 애들 랩런트라 그러면서 하고, 그것도 아는 사람 많지만 가난한 사람들, 내가 볼 때
내가 좀 나은 사람다, 많은 사람들을 찾죠. 그게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서지 못할 곳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내가 가보지 못한 곳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자리에 서게 해서 뭘 하며 증거되게 한다는 겁니다. 핍박의 때는 권력자들과 왕들 앞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성삼위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는 핍박, 위협, 고통, 그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복음 증거의 유일한 때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주의하라, 집중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할 말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너희가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니라. 여러분, 아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잡혀가고 두드러 맞고 죽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말자, 그렇게 마귀가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도 여러분과 내가 해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길을 가도록, 할렐루야,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반드시 해야 될 메시지가 있으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핍박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뭘 어떻게 말할까 당황하거나 염려나 두려워할 것 없다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핍박자들이 듣지 않으면 안 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응답이나 내가 축복받은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말을 듣고 우리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을 박해자도 없고 권력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말 아니고 우리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지 않으면 안 될 메시지를 그때 그 자리에 줄 것이니, 그러니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 때문에 속지 말라. 집중해서 말씀 받으라, 그럽니다. 마지막 때의 모든 일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나타나는 핍박입니다. 이 모든 마지막 때는 전부 다 뭐라 그랬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작정한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전도 제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같이 하십시다. 상가라. 상가랍니다. 이 상가라는 말은 주의하다는 말과 비슷하죠. 그러나 상가라는 말은 조금 소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조심스럽게 하거나 아예 꺼리켜서 하지 않을 때 상가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나라로 사는 전도제자를 보고 뭐라 그러면 상가라고 그랬습니다. 뭘 상가라고 했습니까? 먼저 이런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게 되면은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를 불러오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이 뭘까요? 멸망에 가정한 것은 사단의 가면인 우상이나 우상 숭배하는 일을 말합니다. 사단 우상이 서서는 안 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히는 때, 그때가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전 167년에 시리아 통치자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정복하고는 성전의 번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웠어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부정한 동물, 짐승이라 그래서 제사에 쓰지 않는 돼지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아예 더럽힌 거죠. 역사상 뭡니까? 멸망이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겁니다. 자, 이 예언 이후에 주전 70년에,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는데 로마 황제상을 성전에 세워놓고 황제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멸망에 가정된 것이 선 겁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우상 숭배를 강요할 때가 곧 밀어 닥칠 것이다. 그래서 삼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질 못할 것에 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세상 문화는 온통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단의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 내 이익, 내 육신 쾌락 중심, 그러면서 세상의 헛된 욕망을 추구하는 성공 중심, 거기에 쩔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게 세상 문화잖아요. 그러면서 영적 사실과 영적 실체를 부인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아무런 생각과 감각도 없이 무조건 그대로 휩쓸려 다닙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적 문제, 재앙에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전부 다 사단의 속임수에 당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영적 혼란의 때에 우리를 보고 상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내려가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게 상가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밀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 반드시 지켜야 될 소중한 것 잃지 않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 벗어놓은 옷가지로 내려가지 말고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롯의 아내는 유황불로 심판받는 소돔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의 천사들로 인해서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거 지금 그 말입니다. 왜 미련을 두냐 그 말입니다. 떠나온 거 버린 거 그거 되찾으려고 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진짜 복음 본질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그게 상가랍니다. 상가라는 의미를 아는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제자는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가 와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 그렇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여 주실 뿐 아니라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그랬습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 사면의 은혜가 상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하여 주지 않았으면 전부 다 아무도 구원 못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가는 자는 떠나온 세상, 떠나온 육신, 그게 밀어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속거나 버리고 떠난 것에 현혹되어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로 사는, 마지막 때를 하나님 나라로 사는 전도 제자에 주신 메시지는 같이 합시다. 깨어 있으라. 예,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33절, 34절, 35절, 37절에 무려 4번씩이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죽는 날이 있잖아요.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뭐 산업시대가 끝나고 4차 산업혁명시대가 오고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시대가 오고 하는 것처럼 시대의 종말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에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종말의 때가 상급과 영광의 날입니다. 그러나 사탄과 세상에 속한 자는 형벌과 멸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환난과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우주적인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27절에 그의 천사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보내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있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날에 하늘 끝에서부터 땅끝까지 불러 모으신다 그랬어요. 인자가 영광 가운데 큰 권능을 가지고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친히 확정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시간표인 마지막 때를 세상은 믿지 않지요.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오늘이 끝인 양 반대로 욕망과 쾌락의 덫에 갇혀 삽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믿는 자도 주님의 마지막 때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 이런 말합니다. 바울 시대 때부터 그랬잖냐. 그런데 지금까지 안 왔잖냐.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는 없다. 의미적으로 있는 거지. 이런 신학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 세상이 전부라.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로 살고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 마음껏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다. 그래서 세상만 구하고 사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데 관심을 기울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디에서 주님이 오시고 오겠냐 이럽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 다미 선교인이 뭐 재림 뭐 구원하는 사람 전부 다 그런 가지고 속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넘어갔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람들의 미혹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은 날과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날은 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려고 하지 말고 지금 어느 때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알고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걸 알게 하려고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근세 있는 집 주인이 집을 잘 꾸미고 다 준비해 놓고 타국으로 가면서 청지기에게 다 근한도 위험하고 맡겼어요. 관리 잘하라고 내가 올 때까지.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집주인이 언제 올지, 그게 로마의 하루의 시간이에요. 저물 때 올지, 한밤중에 올지,
닭이 울 때 올지 새벽에 올 때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네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참 의미 있고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과 나는 집주인의 당부를 받은 청지기의 시간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할 때가 여러분과 내가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항상 깨어 있는 거겠습니까?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자세히 말씀대로 보면은요, 이미 깨어있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누가 깨어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5가지 절대 속에 있는 자는 이미 깨어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5가지 절대가 뭡니까? 첫 번째가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다른 인간을 이야기할 때, 능력이 있든 없든 모든 인간을 이야기할 때, 더 정확히 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을 나눌 때 구별되는 게 뭐냐면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 주권이 없습니다. 다 상대적입니다. 돈 좀 있으면 힘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없으면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게 절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멋진 말이 있잖아요. 잠은 비싼 침대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침대에서 불면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저 거죽대기 판자촌 앉아놓고 코 골면서 자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 어느 게 복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과 내 생은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절대 계획입니다. 무슨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과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절대 계획이 있어요. 이게 절대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만의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걸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인생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요,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 언약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 사는 인생이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 속에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절대 목표가 우리를 정인으로 세워서 237 나라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이 5가지 절대 속에 있는 자는 이미 깨어있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깨어있는 자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절대를 가진 자가 오늘 지금 이 날이 내 생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깨어있어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과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까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안 졸리겠죠? 안 졸립니다. 그런데도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데도 졸린다? 그건 죽어도 쌉니다. 안 졸린다니까요. 오늘 지금 내가 맡은 이 일이 내 생의 마지막 일이다, 그게 하나님 일이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충 얼렁뚱도 안 합니다. 다르죠. 오늘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내 만남의 마지막 사람이다 생각하면 뭘 말할 겁니까? 뭘 나누겠습니까? 거기서 네 옛날에 왜 그래서 따질 겁니까? 다 지나가는 겁니다. 자, 항상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깨어있는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속에 깨어있는 자인데, 이 순간순간 지금 여기가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이하고 고마운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제가 목회할 때는요, 신자 고마운 거 모르겠더라고요. 신자 고마운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배 안 놓으면 막 찾아가서 야단치고 막 이랬어요. 근데요, 늙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고맙고 귀해요. 그런데 24기도 속에 있어요. 그냥 얼굴 보는 게 고맙고 꿈에라도 나타나니까 반갑더라니까. 이렇게 대면에서 못 보니까 꿈에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이라 생각하면요, 원수 맺을 것도 없습니다. 초정 부릴 것도 없습니다. 그게 말세의 종말의 때를 깨어있어 사는 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늘 나라를 이루는 전도 제자에게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오직 복음 전도와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의 이정표입니다. 나는 항상 오직 복음 속에서 이 복음 성취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 두 번째는 오늘 지금이 내 생의 마지막 때라는 심정으로 생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일심전심 지속으로 올인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가부가 엽전 두 년을 드리는 것처럼 내 전부를, 나를 드리는 그 올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항상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24, 25 영혼의 시간표 속에서 그 나의 전부가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근데 나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움 당고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사람들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협회와 총회 237 나라 제자들 전 세계를 기도로 이해하는 겁니다. 항상 어디 속에 오직 복음 전도 속에서 나의 전부가 들어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의 이정표입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콘텐츠, 기도 콘텐츠, 전도 콘텐츠 속에 내 인생이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그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절대 여정을 걸으면서 237 살리는 절대 목표 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우리 같이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삽시다. 저를 보시고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하는 모든 일을 통치하시고, 그래서 통치권을 하나님께 물려주는 겁니다. 넘기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 내가 다스리면 못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 나는 못 다스립니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주님께 넘깁니다. 내 사업 경쟁자 많고 넘어뜨리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의 소유권자, 통치권자는 주님이십니다.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뭘 붙잡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불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넘겨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서 축복으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돌립니다.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다스려서 이 땅에 정의로 정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